반갑습니다. 매년 8월 마지막 주는 우리 교회에 침례식을 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작년에는 지하에 큰 풀에서 침례를 했는데 올해는 또 델타 때문에 침례를 대신해서 세례로 하나님 앞에 말은 침례라고 하지만 형식은 세례입니다.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 가운데 가끔씩 세례는 인정하지 않고 침례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세례도 약식이고 침례도 약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런 본으로서 이제 침례를 약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 약식을 더 줄인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은 사람보다 영적 수준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의미는 세례나 침례는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세례받은 자의 삶을, 침례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침례를 받은 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은 살지 않으면서 내가 침례받은 것을 자랑만 한다면 그것은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요한일서 강해를 지속해야 되지만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오직 내게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에게 자랑할 게 참 많았지만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인해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학생들도 있고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변화되어지는 삶이 뭔지, 오늘날 이 시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수없는 가짜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가짜 복음을 대항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이제 가짜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 너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속히 떠나 이제 다른 복음을 쫓을 줄은 몰랐다.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9절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날 수없는 다른 복음들을 듣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제가 담대하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복음이 오늘날 판을 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 가운데 이제 저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 학생들에게 이 바른 복음을 전수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기 전에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3장 2절 자,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세 가지를 조심해라.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해라. 굉장히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할례당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할례는 참 할례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여기 개들이라고 하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 행악이라는 게 도덕적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몸을 상해하는 이들이, 할례당이라고 하는 이들이 다 가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가,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그러면서 자기 예를 듭니다.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데, 바울이 신뢰할 만한 육체가 뭐냐면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 선민이다.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족속 중에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쪽에 속했던 나는 선민이고 그 선민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나만큼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 그러나 7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가 육체를 신뢰했던 것, 자기에게 신뢰할 만한 것이 있었던 이 모든 것을 그냥 아무 쓸모없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배설물로 여기냐? 자기가 의롭게 되어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바리새인이 되었기 때문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선민 때문도 아니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도 아니고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니다. 학문적으로 힐렐의 손자였던 가말리엘, 여러분들은 힐렐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잘 모를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두 사람의 위대한 스승이 있는데 한 사람이 힐렐이고 한 사람이 샴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은 하나는 힐렐파가 있고 하나는 샴마이파가 있는데 이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고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죠. 9절. 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의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도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바리새인이 되었거나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전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 선민인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는 것,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것, 가말리알의 제자라는 것이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고 의지했던 거고 신뢰했던, 나에게도 신뢰할 만한 육체가 있는데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신뢰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 들어온 겁니다. 자기의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신뢰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공로를 강조하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참 할례당,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여전히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높이고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참 할례당이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도덕적 삶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헌금과 자신의 공로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 자신의 수고는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힘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영광을 얻고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이어도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런 율법주의가 들어갔는데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할례를 행하는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만약에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아요. 거듭났는데.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자랑했어요.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오직 내게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베드로 제자다. 난 바울 제자다. 나 아볼로 제자야. 난 예수 제자야. 그러면서 사람을 자랑하더니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방언 은사 받았는데 나는 예언 은사 받았어. 나는 방언 통역 은사를 받았어.
근데 내가 가진 은사가 네보다 좀 더 신령할걸? 그러면서 자신의 은사, 그 은사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몸을 세우고 덕을 세우라는 것은 하지 않고 자기가 더 신령한 사람이라고 자랑질을 해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너희 자신부터 한번 돌아볼래?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사람이 있느냐? 너희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있어? 너희 가운데 선비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정말 잘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약한 것들,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도 없고 너희 스스로 세상에 강한 자를 이길 수도 없고 너희 가진 지혜로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셔서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럼 너희들이 지금 뭔가를 가졌는데 너희 가진 것 중에 고린도전서 4장 7절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냐. 그런데 왜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질하느냐. 감사해야지. 왜 자랑하느냐.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라고요? 자신의 육체, 자신의 은사, 자신의 가진 돈, 누구의 제자 이것을 자랑한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난 바울의 제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나는 누구 외에 침례를 주지 않았다. 가이오 집 사람 하나에게 침례를 준 기억이 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보냄을 받은 것은 침례를 주라고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건데 그 십자가의 도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십자가의 도는 나는 너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리스도는 너희가 자랑하는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 너희가 세상에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고 3장이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읽어서 확인하겠습니다.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입니다. 나 바울의 제자다. 나는 아볼로의 제자다. 이렇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4장에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아볼로도 자기가 일하는 대로 상을 받을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바울 자랑하고 아볼로 자랑하려고 자랑한 게 아니고 누구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불신자이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신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면 신자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높여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고,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이 성령은 우리로 신령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자랑하는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을 굉장히 자랑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뭐라고요? 이 육체의 신분, 나 이씨야, 나 김씨야, 우리 아버지 부자야, 내 외모가 아주 멋있게 생겼어 라고 하는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을 그에게 어리석은 것,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일, 은혜로 주신 것들은 그들에게 다 어리석게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대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곧 뭐라고요?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는 되었는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을 갖기를 원하고 삶은 육신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영향을 받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의 영향이 끊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영향, 그래서 연예인이 입은 옷, 세상의 그 화려함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거기 영향을 받으면서 마치 불신자가 너희가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그때에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여 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 믿으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육체가 부자가 되기도 하면 좋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런데 예수 믿으면 육체가 편안해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 성공한다는 이 세상 육신에 속한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거짓된 복음, 엉터리 복음들이 오늘날에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것에 현혹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울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얻기를 원하는 것은 바울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믿고 그것을 배설물처럼 다 짓밟아버리고 버렸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고 예수를 믿어서 가진 새로운 삶, 부자로 살아가는 삶, 육체를 자랑할 수 있는 삶, 세상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는 삶이 아닌 영적인 삶,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 영적인 삶이 그에게는 귀했던 것이지, 예수 믿어서 육체가 더 잘되고 옛날에는 자랑할 게 없었는데 이제는 막 자랑질할 게 너무 많고
이게 예수 믿는 것의 진정한 의미냐는 것. 자, 여러분 오늘날 불신자들은 육체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며 자기를 높이며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신의 도덕적, 윤리적인 의의를 시인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이 달라요.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요. 우리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먼저 자기를 계산하고 자기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요.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의지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높여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과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일어나야 될 변화인데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2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6장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에게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너희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뭐 하더라고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데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서 율법은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박해는 면하고 싶은 사람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치러야 될 대가는 면하고 싶고 그리고 뭐는 받고 싶은 사람들요? 복은 받고 싶은 사람들. 복이 축복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영광인데 왜 자꾸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너희들에게 할례받게 하려고 하느냐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얘기하고 할례를 얘기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면하고 싶어 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다면 자랑할 게 너무 많았겠죠. 자신의 학벌을 자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자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도 그냥 보통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길리기와 다소에서 장소를 한 부자였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천부장이 때리다가 나중에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느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그는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알의 제자였으며 그는 선민이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던 그러면서 부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던 그것을 나 하나도 자랑거리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 짓밟아버려. 왜?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 육체에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겐 배설물과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것.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게 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울은 누구를 만났느냐면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그가 평생에 섬겼던 주님이셨는데 나를 위해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십자가, 그것밖에 난 자랑할 게 없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은 이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누가 나를 사랑하셨느냐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내가 지불해야 될,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나에게 영원한 자유와 구원을 주신,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신 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형벌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도록 합니다. 죄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기시는 법이 없어요.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담당하시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공의를 나타내셨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은 죄, 현재 넘어지고 실패하는 죄, 미래의 죄까지, 형법은 그 죄에 대하여 한 번 값을 담당하면 두 번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과거, 미래, 현재 지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 물었다면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물으시는 죄는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죄. 예수 믿지 않는 죄.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5장에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에 대하여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성령을 외방하는 죄, 이 모든 게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서는 우리 아무도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 그것이 첫 번째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미래에 마음껏 살아도 더 이상 내게 내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그러니까 십자가는 첫 번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나를 대신해서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대신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서 4장에 보면,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해도 되겠네 라고 하는 비난이 쏟아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침례, 오늘 받는 침례의식. 침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장례식이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결혼의 의식이 침례라는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대표해서, 모든 예수 믿을 자들을 대표해서, 그래서 예수가 죽은 건 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런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옛사람이 물속에 장사 지내고 죽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저희 개인적인 겁니다. 저는 십자가 그늘 아래서 쉼을 얻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또 내가 도덕적으로도 부족하고 하지만 주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십자가의 그늘은 나에게 언제나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옛날 찬양 471장을 전 참 좋아합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그 십자가의 그늘은 우리에게 언제나 쉼과 안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병들고 약하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이런 나에게 십자가는 언제나 하늘을 향한 소망의 문을 나에게 열어줍니다. 십자가는 저에게 하늘을 향하여 문을 여는 소망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을 얻습니다. 십자가는 저에게 소망,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감히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용기와 담대함을 저에게 가져다 줍니다. 저는 제 도덕적 윤리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감히 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수없이 사단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로 이 정죄, 사단의 수없는 정죄 앞에 자유롭도록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십자가는 나를 향하여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저에게 안식이고 이 십자가는 저에게 소망이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담대함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육체를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체가 자기가 아니라 이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 육체를 자기라고 생각하고 육체를 위한 돈, 육체의 편안함, 이것을 성공이고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침례를 통해 옛사람을 장사지내버리고 새 사람,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을 것만이 중요하다. 중요한 건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 새 사람은 이전에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기 이전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삶과 무엇이 달라요? 이제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십자가를 신뢰합니다.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린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신뢰하고 자신의 도덕적 삶을 신뢰하지만, 좀 예수 믿고 10년, 20년 됐는데 아직도 예수 피만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붙들거나 여러분이 의지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공로가 있고 자신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자신이 영광을 얻어야 되지만,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높일 뿐입니다. 예수로 자랑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하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항상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부모를 의지하는 어린아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때때로 도덕적으로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그걸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여도 하나님 더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끝까지 사랑하심에 대한 설교를 좀 할 건데, 옛날에 우리 아들을 중간에 놓고 제가 오른쪽에 우리 집사람이 왼쪽에 잤어요. 근데 자주 이제 헉으로 아들을 안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밤에 자다 보면 꼭 오른다리로 이렇게 저를 툭툭 쳐요. 그런데 이제 제 왼쪽 다리가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데 부딪히지 않으면 울어요. 그래서 제 왼다리를 이렇게 갖다 내면 턱 이렇게 부딪히면 아빠가 옆에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죠. 그리고 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때만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죠.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을 바라볼 때 한 번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실패하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 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를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뭐라고요?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우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갔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 팬데믹의 2년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그 다음 세기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모범이 되는 삶이 뭐냐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방역을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남을 배려하고 또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형편에 휘둘리는 사람, 세상에 휘둘리는 사람,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 내 육체가 다칠까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인도받는 삶.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연주해야 될 그런 삶입니다. 우린 참으로 부끄러운 열매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 남은 코로나 시대를 정말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한 2, 3분만 기도하시고 오늘 침례를 받으실 분들은 여기 앞에 와서 제가 한 2분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여기 앞에서 간단하게 여러분들도 지켜보고 찬송해 주시고 5분 안에 끝날 거니까요. 해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2, 3분만 기도하시고 우리 침례 받으실 분들은 앞에 나와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